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의 책 73번째 말씀입니다. 은밀한 죄악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애굽에는 7년간의 큰 풍년이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에 그 7년 동안 각 성읍마다 먹을 곡식을 가득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7년의 풍년이 끝나자 그 꿈대로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흉년은 애굽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미리 알고 다 대처를 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지 못한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기근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매년 나일강의 범람으로 흉년을 모르고 살았던 애굽에 흉년이 왔다면 주변 다른 이웃 나라의 형편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도 그 흉년을 비켜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당시 야곱의 아들들은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흉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야곱의 아들들도 당연히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선뜻 애굽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2년 전에 자신들이 이 요셉, 자신의 동생, 이 자기들의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알면서도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뜻 우리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옵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거예요. 야곱은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아들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던 그 누구도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합시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명령이 있었기에 베냐민을 제외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은 이유는 혹시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라헬이 자기 목숨과 바꾸어 태어나게 한 그러한 아이이지 않았습니까? 또 베냐민의 친형 요셉은 어디론가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 요셉으로 보면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죠. 이 형들은 이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곡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지 않았습니까? 이 요셉의 형들, 이 형들은 요셉에게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는 않았죠. 물론 요셉의 형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그들은 전혀 알 수 없었죠.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알지 못하였기에 그 앞에 넙죽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절을 하게 된 이 일은 22년 전에 요셉이 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자 요셉은 22년 전에 자신이 꾼 꿈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형들은 말합니다.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곡식을 사러 왔지만 요셉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너희들은 정탐꾼들이지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지금 자기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 모두 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확실한 자라는 말은 진실한 자, 사심이 없는 자들이다. 이 사실을 강조한 것이죠.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죠. 그래서 더욱 강하게 형들을 압박했습니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실제로 야곱에게는 10명의 아들들, 지금 요셉 앞에 10명의 형들이 있었잖아요. 그 10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과 베냐민도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지금 우리 10명이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자기를 빼놓은 거잖아요. 요셉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형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확실한 자라고 말한 것도 요셉은 받아들일 수 없었죠. 왜냐하면 22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 애굽에 팔아버린 사람들이 그 요셉 앞에 있는 형들 아니었겠습니까? 이 확실한 자, 진실한 자들입니다. 이 말을 요셉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형들은 요셉이 믿지 못하자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의 종 우리들은 본래는 12형제였습니다.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실직고했습니다. 없어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이죠. 이것도 사실 거짓말이죠. 그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진실되게 말하지 않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처음부터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 10명이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가서 2명이 더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의 진실함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들의 진실성을 보이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정말 진실하다면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서 너희의 막내가 여기로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막내를 데리고 와야, 한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의 진실함을 인정해 주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양식은커녕 애굽의 반역자로 너희 모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원수 갚는 것처럼 보이죠. 요셉이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둔 이유는 형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자기도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히게 되었는데 며칠 동안 갇혔는지 모르지만 본문의 여러 정황들을 보니까 이 요셉도 한 3일간 구덩이에 갇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심정을 형들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감옥에 3일 동안 쳐넣은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요셉은 형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형을 가둔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을 때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감옥에 있었던 3일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겠지요. 우리가 22년 전에 우리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더니 우리가 애굽에 와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을 했으니 이 형들은 기도응답이구나 이런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요셉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일 전에 요셉은 한 사람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3일 후에 요셉의 생각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고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한 사람만 이 감옥에 남기고 나머지 9명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일단 너희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남기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에 이 형들이 아주 매몰찬 아주 못된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이 요셉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에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과연 변했는가?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형들의 변화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3일 동안 회개는 제대로 했는가? 이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만약 22년 전에 형들의 모습이라면 남겨놓은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고 돌아가서 안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면 형들은 여전히 가망이 없구나. 형들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20절을 보면 요셉은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 형들에게 이 시므온만을 결박하고 나머지는 보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 형들에게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하자 형들은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22년 전에 자신들이 행했던 악행에 대해서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자 통역을 써서 애굽 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이 애굽의 총리가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요셉이 있는 그 앞에서 22년 전에 자신들이 했었던 그 악행에 대해서 서로 드러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나서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실제로 22년 전 요셉은 형들에 의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장남인 르우벤이 말렸죠. 그의 목숨만은 해하지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넣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지나가는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24절을 보면 형들의 이러한 말을 그대로 들었던 요셉은 형들을 떠나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울게 되었습니다.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그래도 큰형 르우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구나. 자신을 말렸구나. 자신을 다시 아버지에게로 보내주려고 했었구나.
그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당시 형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떻게 자기를 대우하려고 했었던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구덩이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형들의 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형들이 결국 나를 애굽으로 판 것은 나를 그래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했던,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돈밖에 모르는 그런 형들이구나. 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직접 형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형들 사이에는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도 있었구나. 뭐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그리고 형들의 대화들을 우리 본문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그 모습도 요셉은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엉엉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그렇게 울면서 마음의 치유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겠지만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을 지금은 뉘우치고 있구나. 그것을 알았기에 형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조금씩 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컷 울고 난 후에 요셉은 다시 형들에게 돌아와서 10명의 형들 중인 시므온만 결박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곡물을 그들의 그릇에 채우게 하고 또 몰래 곡물을 사려고 했던 돈은 형제들의 그러한 이 가방에 다시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필요한 길 양식도 다 챙겨주게 했습니다. 요셉이 시므온만 결박한 것은 시므온이 루벤 다음에 차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루벤은 아무래도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남 대신 차남인 시므온을 결박하게 하고 나머지 형들은 가나안으로 보내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이 짐을 싣고 곡식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어느 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는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 보니까 그 자루 안에 곡식을 사려고 했던 돈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요셉이 몰래 다시 놓아 주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형들은 자신들이 실수로 돈을 주지 않고 곡식을 그대로 가지고 온 줄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로 인해서 서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3일 동안 하나님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자루에 그대로 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요셉의 형들에게는 큰 근심거리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을 제외한 야곱의 9명의 아들들은 근심하는 마음을 안고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우리가 확실한 자들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탐꾼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형제였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 집에 있다고 말해 주었더니 그 사람이 시므온을 가두고 집에 있는 그 나머지 막내를 데리고 와야 우리가 확실한 자들임을 믿어주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의 말대로 막내를 데리고 가게 되면 감옥에 갇힌 형제를 풀어주고 우리가 애굽과 무역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말을 아버지에게 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곡물들을 아버지 앞에 다 쏟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모든 형제들마다 자루 안에 요셉이 그대로 넣어둔 돈 뭉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오는 길에 한 형제의 자루에게만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모든 형제들마다 돈을 하나도 주지 않고 곡물만 가지고 온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요셉이 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그 돈자루를 보자마자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나무라죠.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나를 해롭게 한다라는 것은 이 일이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 조심스럽게 처신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왜 돈을 주지 않고 이렇게 곡식만 가지고 왔느냐. 이건 도둑질이다. 이렇게 자식들을 나무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장남인 루벤이 아버지를 설득하죠. 37절을 보면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여기서 그는 시므온을 말하는 것이죠. 베냐민만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해준다면 감옥에 gat혀있는 시므온도 데리고 오고 이 베냐민도 다시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야곱이 손주들을 죽이겠습니까? 그만큼 결의에 찬 그러한 어조로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루벤의 결기에 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형은 죽고 이제 그만 남았는데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친다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은 당시 늙은이의 한많은 죽음을 가리키는 문학적 표현이었습니다. 즉 베냐민이 재난을 당하거나 혹시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억누를 수 없는 한을 안고 죽을 것임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가족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시간만 흘러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요셉이 계획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22년 전 행했던 악행을 철저히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밀한 죄악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난 22년 동안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아버지를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요셉의 요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애굽의 애자도 꺼낼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게 하시고 그 기근으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그들의 은밀한 죄악을 드러내심으로 형들이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의 은밀한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므로 앞으로 요셉과의 화해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2년 동안 요셉의 형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추어 두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가족 간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기에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숨기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998년도에 나온 영화가 하나 있어요. 나는 아직도 너희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 4명의 주인공들이 나오는데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감추려고 하다가 나중에 큰 재난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로 재미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보다도 그 제목이 오히려 더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종종 서로들 그렇게 농담 삼아 말하기도 하죠.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실제로 그것을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면 다 회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이러한 일을 경험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이실직고 하고 애굽으로 가서 팔아버렸던 동생을 찾아오려고 했었다면 이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회개는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의 때를 씻어내기 위해서 저녁에 몸을 씻듯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손에 묻은 더러운 것을 매번 씻어내듯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탐욕과 같은 그 죄악들을 우리는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 드러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 죄악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끝까지 아마 죽을 때까지 감추어 두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감추어둔 은밀한 죄악들을 용서함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큰 복을 마음껏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죄악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자. 이런 마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러한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대